관심이 있는 분들, 또 우리가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공정과 공감이 넘치는 따뜻한 신형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는 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들어오셨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상황은 이제 파악은 해봐야겠지만요. 보내주신 주소들을 보면 중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일본, 또 국내 제주도나 여러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원래 여러분들이 참석은 한 100여 분 가까이 신청을 오늘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48분이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강의로 제가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희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한 30분 정도 갖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간단한 질의응답을 채팅방에다 남겨주시면 저희 함께 돕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조교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채팅방에 남겨진 질문을 요약해서 몇 가지를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여러분 분반을 해드릴 겁니다. 이 줌 회의 특성상 이런 분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분반으로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강의 내용에 대한 서로 의견과 여러분 토론들을 갖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이 분반이 돌아와서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를 같이 여러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로 제가 이제 종합 토론하는 식으로 해서 총 7시에서 8시 반까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좀 질문이나 또 미진한 답변이 된다 싶으시면 8시 반 이후에 좀 더 오픈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서로 좀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면 좋겠지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 여러분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제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 준비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하는 강의는 저희가 내년 12월 이제 강의가 다 12강의 마친 다음에 12월 이후에 1월달 이후에 책으로 저희가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다 강사님들께 원고를 저희가 받기로 했고 또 출간도 어느 정도 동의를 다 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에는 책으로도 함께 접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또 참여를 꼭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PPT가 보이죠? 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PPT가 보이지 않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희년과 하나님 나라 굉장히 거창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희년 세대에서 주빌리 제너레이션 대학 청년들을 위한 저희가 희년운동 차원에서 만든 동아리입니다. 희년 세대에서 주관을 해서 희년 아카데미를 저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대학 청년들, 특히 캠퍼스 선교적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중세 유럽 시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든지 또 칼빈, 또 이렇게 찌빙글리, 블링거, 멜랑키 이런 인물들이 보면 다 주로 대학가에서 대학을 통해서 시대를 어떤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봅니다. 대학에 깨어있는 지성을 통해서 그 시대를 새롭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나라나 또 역사의 새로운 변혁에 중요한 초점이 거기가 아닐까. 또 기독교의 선교 운동의 역사를 봐도 대학 청년들을 통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제목 정도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17세기 독일의 할레 대학의 경건주의 운동이라든지 또 진젠도르프의 모라비안 선교 운동, 또 옥스퍼드 대학의 신성클럽이라고 하는 홀리클럽의 감리교 복음주의 운동도 그랬고요. 또 캠브리지 대학에서 7인이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한 캠브리지 운동도 그런 면이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무언가를 살펴보니까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청년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속한 캠퍼스, 또 그 나라, 민족,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중요한 인물들이 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여러분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이 웨슬리 형제가 이제 종교 개혁에 중요한 또 나중에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던 이 감리교 운동, 메소디스트 운동을 하죠. 바로 홀리클럽. 같이 기도 모임하고 아침마다 같이 성경 공부하고 헬라어 성경 원전으로 아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가졌던 이들이 나중에는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유명한 말이죠.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이 말로 아주 많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실제로 같이 그곳에 있었던 여기 웨슬리 목사님하고 피트필드라고 하는 조지 힐필드라고 하는 이 두 목사님 같은 동아리에 있었던 분들인데 영국과 미국의 어떤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 박사 학위 논문을 쓴 자나단 에드워즈,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요한 인물이었던 에드워즈 역시도 같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과 에드워즈 목사님이 생일이 똑같아, 그 출생연도 똑같습니다. 나이 같아요.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18세기 인물들이죠. 우리 한국에 오신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목사이신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26살의 나이에 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 나이 때 있으신 분이 있을 텐데요. 사실 사랑하는 가족, 또 결혼을 약혼한 여인과의 어떤 결혼도 사실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미국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 여러분 한 135년 전의 이 조선 땅은 그야말로 정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는 뭐 전기, 수도 이런 거 사실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와서 연세대학교에서 정말 그 자녀들 3대, 4대까지 한국을 위해서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님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부활절 때 월요일 날 되면 같이 학생들하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언도 동상앞에서 드리곤 했습니다. 같이 또 학생들과 예배도 같이 드리고요. 개강 예배, 종강 예배, 학생들과 리더십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들을 더 다시금 되새기고 또 여러 다양하게 이제 캠퍼스에서 활동들을 통해 연합집회, 신촌에서 연합집회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해외에 나가서 단기 선교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캄보디아 프놈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실제 대학, 어학원 쪽하고 또 병원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활동을 보면 여러분 이게 트라이앵글 메소드라고 합니다. 교회와 학교와 병원. 이렇게 사실 의료 선교와 또 교육 선교와 실제로 이제 목회적 차원의 선교를 함께 병행했던 것을 보죠. 그래서 이렇게 현지에 가서 한국어 선생님들을 다시 재교육하는 그런 역할들도 했었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대학 캠퍼스, 대학 청년들의 젊은 어떤 장인데 여기서 저는 희년의 복음을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네, 멋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를 좀 한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하면 세 가지 요소가 보통 영토와 국민과 주권 세 가지 얘기하죠. 근데 보통 이것을 교회로 적용을 해본다면 그냥 교회 건물의 영토, 또 교인들인 성도, 또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인 공평과 정의, 미슈파트와 쯔다까라고 제가 항상 구약의 히브리어를 얘기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또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 같은 경우를 보면 영토나 국민이 다 있지만 어떤 주권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정말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떠한 법과 어떤 통치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영토와 국민이 다 있었지만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 나라를 잃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주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주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교회 공간적인 영토, 건물을 많이 짓고 교인 수를 많이 늘리는 성도 수 늘리는 거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전 세계를 섬길 수 있을 텐데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앙겔리온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복된 소식이라기보다는 기쁜 소식, 희소식입니다. 희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말의 가난과 질병 때문에 복받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싶지만 원문은 사실 희소식, 희음입니다.
이 내용과 가장 가까운 성경의 개념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주빌리죠. 그래서 저는 항상 희년의 복음이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주님의 생애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사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구속이라는 단어도 원문을 보면 고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꾸로 읽습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도 희년의 핵심 개념인 토지에 대한 권리를 되돌려주는 토지 무르기 기업 무를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복음의 원뜻의 유한겔리온의 기쁜 소식은 이런 죄와 죽음과 같은 영적 차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삶의 모든 눌림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20세기 이후에 보면 참 이렇게 복음이 이제 분열이 됐습니다. 성령 운동과 어떻게 보면 사회 공의가 따로 놀다 보니까 개인 구원과 사랑을 강조하는 성령 운동도 중요하고 어떤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공의도 같이 중요했지만 이것이 서로 함께 가지 못했기에 역사상 가장 최악의 1, 2차 세계대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땅의 권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사랑 없는 정의를 얘기합니다. 강제적으로 분배를 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폭력과 또 다른 독재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각종 인권 유린이 됩니다. 근로의욕도 감소되고 반면에 성령운동을 하는 많은 교회들이 번영시나 또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공의 없는 사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떤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죠. 교인 수가 적어서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번영과 어떤 성장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초대교회 보면요,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몇 가지 써놨는데요. 성령 충만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통용하다라고 하는 말이 서로 같이 공유하다, 코이노니아다는 단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이냐? 뭐 방언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는 소위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냐라고 하지만 구약의 전통에서 보면 공유할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신현을 이제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된 거죠. 구약에서는 제도적으로 희년을 실천했다면 이제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자발적인 희년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은혜를 받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실 각 사람의 필요가 뭔가를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인간이 탐욕과 욕심이 있을 때는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것, 또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 미슈파트와 째다까인데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올바른 재판과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 판값을 사도들 발 앞에 내놨는데요. 원래 바나바는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는 구약에 보면 토지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죠. 근데 그가 땅을 갖고 있었다? 그는 사실 자기 땅을 판 게 아니라 원래 땅을 갖지 말아야 될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사도들 발 앞에 공동체 반환한 겁니다. 이 바로 뒤에 5장에는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나오는데요. 그들은 오히려 이런 토지 반환을 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물론 성령을 속인 것으로 성경에 써있긴 하지만 이 문맥을 놓고 보면 바로 희년을 실천한 바나바, 희년을 실천하지 않은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 뒤에 성령을 속인 땅값 얼마를 감추고, 여러분 교회 헌금했는데 다 안 냈다고 이 사람이 죽는다면 누가 교회 헌금하겠습니까? 문맥으로 보면 바로 자발적 희년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주님의 설교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해방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로마 압제로부터 종교 권력 지도자로부터 많은 수탈당하고 있던 그런 대중들, 민중들, 그 서민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합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7년마다 노예를 풀어주고 빚을 다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게 안식년입니다. 땅을 또 쉬게 합니다. 그 쉰 땅에 있는 땅을 쉬면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원주인이 아니라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분배받지 않고 자기 직접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둘 수 있는 해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땅을 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약자들을 깊이 있게 세심 있게 배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희년은 바로 50년째, 일곱 번째 안식일이 일곱 번 지나면 77, 49, 50년째 될 때 전국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드로우르라고 하는 자유를 선포해서 정말 마치 우리가 8.15 광복 해방처럼 그들이 모든 부채로부터 탕감받고 또 그리고 그들이 종살이, 노예살이 다 풀어지고 가장 핵심은 그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시금 반환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를 빼고서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빼고는 11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의 경계를 옮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있어야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땅이 없으면 인간 노예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준 것이죠. 1866년 미국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노예방을 했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은 몇 년 되지 않아서 정말 정치적으로 신분적으로 자유롭게 된 노예들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노예로 써달라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경작할 땅이 없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니까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땅이 없으면 인간은 노예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No land, no liberty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대문인 톨스토이가 부활이라는 소설을 썼고 그것이 또한 노벨 문학상을 타기도 했죠.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바로 공평과 정의와 사랑. 영어로 이렇게 써있지만 원래 미슈파트와 츠다카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남북 평화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 세계 평화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바로 공평과 정의, 미슈파트와 스다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호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이런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조금 더 우리말에 가깝게 번역하면 공정과 올바른 재판입니다. 약자들을 신원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신원하라라는 단어도 미슈파트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이고 불의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그들을 풀어주는 게 이게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공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희년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제자 훈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시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제도와 어떤 공의를 같이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공정과 공감이 넘치는 세상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제도적인 차원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희년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시간적으로는 조금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 양해를 구하고 마지막에 제가 책을 소개할 거기 때문에 제가 저술한 책을 보시면 조금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희년법에 기초한 경제 원리가 바로 공평과 정의고요. 또 초대교회 공동체 경제 원리 아까처럼 자급자족하는 또 자족하면서 코이노니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여러분 나누는 것하고 공유는 조금 다릅니다. 나누는 건 내 거를 주는 거지만 공유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함께 쓰는 겁니다. 빌려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런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를 12지파에게 11지파에게 분배해주고 매매나 사유를 금지시켰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고는 달랐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그 이득이 바로 지대라고 하는데 지대를 공유한다 해서 이거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다른 바로 지공주의라고 얘기하죠. 땀 흘려 벌어들인 것을 충분히 거둬들이고 내가 땀 흘려 벌어들이지 않은 것은 사회 공동체에 반환하는 지대를 공유하는 것인데요. 토지에 대한 한시적 매매는 허용을 했습니다. 토지를 다 팔지 말라. 이것은 다 내 것이다. 사실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굳이 토지만 내 것이라 했을까? 인간이 토지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적 매매는 희년 때까지, 희년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년을 썼는데 1년에 1,000만 원씩 토지에서 뭐가 나와요.
3억을 벌었습니다. 30년 동안. 근데 20년이 남았어요. 근데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땅을 경작을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매매를 한시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50년, 20년 후가 되는 희년이 되면 다시 토지를 돌려받는데 그 돌려받는 사람은 이 땅을 빌릴 때 2억을 줬고 또 이 사람은 2억 원어치의 것을 갖기 때문에 실제 서로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이게 바로 레위기 25장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홍콩 땅이 대표적인 사례였었어요. 영국이 통치했던 자본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정경 원리가 있었지만 그곳에 중국에 다시 땅을 반환해야 됐기 때문에 한시적인 매매를 토지를 최대 25년까지밖에 허락을 안 했죠. 그러니까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다 세금으로 환수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딱 성경의 지공주의적인 경제 정책이 펼쳐졌던 곳이기도 하죠. 오늘날에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희년의 핵심은 노예를 해방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토지를 반환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우리를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빚이라고 하는 죽음,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돌려주는 토지 반환,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얘기하는 토지 사상은요, 누구나 땅에 대한 권리는 동일하게 있고 토지를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땅에서 비롯되는 지대는 다 공유해야 된다라는 사상이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토지나 천연자원 같은 공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공유하고요. 노동의 대가는 개인의 공로이기 때문에 사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연법 사상하고도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토지 얘기를 하면 저분 굉장히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아니야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유하는 것, 성경에도 초대교회도 예수님도 다 사유를 인정하셨죠. 땀 흘려 벌어들인 건 당연히 사유해야죠. 하지만 내가 원래 만들지 않은 여러분 누가 하늘을 사유합니까? 누가 바다를 사유합니까? 마찬가지로 땅도 사유할 수 없는 거는 잠깐 사용하고 사유가 아니라 사용을 잠깐 하고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다른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인데요. 조금 더 신앙의 깊은 의미로 본다면 땀 흘려 벌어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히 불로소득인가 공유해야 되지만 내가 땀 흘려 벌어들인 것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면 마땅히 공유할 수 있는 이거는 사실 어떤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성숙한 그 신앙의 윤리, 정신을. 그래서 세상의 법과 제도를 초월하는 이게 아무리 합법적이어도 신앙의 양심으로 볼 때 어려운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는 내가 마음대로 요트도 사고 내가 좋은 차 사고 뭐 한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본다면 토지 불로소득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대 환수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국토보유세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땀 흘려 벌어들인 것들은 세금을 좀 낮추고 사실은 철폐하고 특히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 국민 다 11조 국가에 다 합니다. 모든 물건 사면 다 10%를 다 떼요. 게다가 유류세 같은 경우는요. 주유할 때 보면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죠. 세금이 굉장히 절반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정말 노예적인 모든 제도들이 폐지가 되고 비정규직 정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돼야 되는데 두세 배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많이 일을 해요. 빈곤층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보편적인 기본소득도 필요하다 보고요. 보편 복지를 넘어서 저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표현 의무 복지까지 나갈 수 있는 마치 의무 복무하듯이 그런 차원을 얘기한 겁니다. 부채 탕감 운동 필요합니다. 금융제도 개혁해야 되고요. 장기 부실 채권들 탕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민법은 5년 되면 이런 부채를 채권을 소멸하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은 7년인데 우리나라 법이 더 레디컬합니다. 자발적인 부채 탕감 운동도 제가 캠퍼스에서 전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 전반에 걸친 희년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Recording in progress. 이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아무리 이 세상의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비추어서 불의하거나 잘못됐으면 개혁할 수 있는 마치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도가 당연히 여겼던 그 시대에 정말 18세기 말에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자기 전 생애를 들였던 것처럼 아무리 합법일지라도 우리 이성과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불의하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전반에 대한 희년법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인 불로소득 환원도 필요하고요. 적어도 불로소득의 20% 정도는 환수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법으로는 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20% 정도는 제가 20%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토지에서 20%에 대한 세금을 거두었던 그 기준에 비춰서 얘기한 거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바로 20% 정도 최소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발적인 나눔과 코인응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과 제도까지 여러분들이 각계 전문가로서 개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희년사상과 토지정의에 기초한 공의로운 소유 개념을 통해서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확산하기 위해서 마커스 찬양팀하고 같이 희년운동들을 펼쳤고요. 또 캠퍼스에서 이제 이런 부채탕감 세미나 운동들을 하고 여러 축제 때도 활용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희년 아카데미 2018년도에는 바로 이 희년 함께 팀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진행들을 했었고요. 희년 세대와 희년 함께 했었고요. 또 지금 중랑구 묵동에 20명 안팎의 청년들이 함께 공동 거주하면서 희년 사상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 청년들의 거주 비용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한 60만 원 정도 듭니다. 현재 여기는 보증금 없이 월 25만 원에 먹고 자고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들 의미 있게 지내고 있죠. 또 좋은 목사님이나 사역자분들을 모셔 특강도 하고요. IBF 대표를 하셨던 우리 김병현 목사님, 지금 복음과 상황의 이사장이시기도 합니다. 발행이시기도 합니다. 같이 희년 예배도 드리고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 초청해서 같이 그들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한 청년들의 무이자 대출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빚에 허덕이고 있는 여러분 지금 20대 청년들의 평균 부채액이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빚이 없으면 옆에 다른 청년이 4천, 5천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희년은행에서 바로 이런 가장 청춘이어야 할 청년들에게 정말 그들을 다시 꿈과 희망을 다시금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유누스 총재라고 하는 분이 그라민은행을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서 그 지역사회에서 서민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많으면 대출을 그냥 낫게 하는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하기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 금융 제도가 잘못 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밴더빌트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히려 이런 서민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하면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대출을 해간 서민들의 원금 회수율이 98%가 넘는다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또 바르셀로나에서 이러한 실제로 이제 공동 이제 주택에서 그들이 다 쫓겨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자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남유럽이 바로 여러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집에서 이제 쫓겨나니까 결국 공공건물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막 다 쫓아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는 이러한 은행들이 12개 이상의 빈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벌금을 매겼습니다. 오히려 서민들 위한 정책들을 했던 것이죠.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이 볼사 파밀리아 정책 매달 서민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최소한의 생계비, 최저 생계비 절반 이상을 계속 서민 350만 가구 하다가 나중에 1280만 가구. 브라질 인구 한 1억 9천, 한 2억이 안 되는데요. 실제 5천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정말 계속해서 8년 동안 지원을 하고 나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7%가 성장하고 실업률은 절반으로 줄고 물가 상승률 반을 줄고 놀라운 사실은 빈곤층 3,200만 명이 신중산층으로 도약했다라고 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 위한 정책을 펼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만이 아니라 유엔에서도 이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그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에서 빈곤 문제,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퇴치하고 노력했죠. 놀라운 사실은 15년 동안 어느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자 해가지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그 첫 번째 목표가 No Poverty입니다. 절대 빈곤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운동을 빈곤 문제를 유엔 차원에서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처음에 이 책을 썼다가 다시 저희가 증보한 겁니다. 증보 개정판이기 때문에 희년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 원래는 제가 한 3시간 정도 하는 강의 내용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제가 30분 동안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이나 의견을 먼저 받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지금 허경 주기는 어디 계시죠? 지금 네, 질문들을 그 조금. 채팅창에 전체 공개로 올라온 질문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질문이 따로 없으셨군요. 혹시 그러면 지금 한 두 분 정도, 두세 분 정도만 육성으로 질문을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미리 채팅방에 남기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받고 또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여러분 가운데 질문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질문 있는데 해도 되나요? 네, 하십시오.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물리학과 재학 중인 유경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 사도행전 4장에 땅을 가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땅을 가져서 그거를 국가에 반환했다고 하셨잖아요. 국가는 아니고 이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 반환을 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땅을 가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 거죠? 그래요. 이거는 사실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즘 시대로 말하는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장에서 실제로 제사를 주관하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따로 이제 그들이 일반 사람들처럼 밭에서 노동을 해서 돈벌이를 한 게 아니고 나머지 11지파에서 12지파 중에서요. 이스라엘 백성 크게 12지파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그들의 11조를 거두어 들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 그룹들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지파는 바로 이 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에 따로 이들이 땅을 가지지 않고 이런 다른 지파들의 섬김을 통해서 살아가는 지파였었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성현님께서 코로나 시대의 도전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사실 요즘에 코로나 시대의 경우에 뭐 다른 것보다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칼 폴라니 연구소의 그 소장님 같은 경우는 최근 현대가 K자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K 방역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사회 양극화가 K자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예적인 제도들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법적인 어떤 전환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지금 집값이 굉장히 상승합니다. 반면에 서민들은 더 팍팍해지고 더 빚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희년사상의 토지에 대한 정책들, 소위 보유세라든지 어떤 이런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들을 좀 우리가 더 환수를 강화해서 서민들에게 그런 것들이 같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또 땅을 매매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인데요. 흉년이 닥쳤을 때 요셉은 애굽 온 백성이 땅을 바로에게 팔도록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경우 성경의 토지의 국유화를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지.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출애굽하기 이전에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도 하나님의 희년의 법을 아시지 않았나. 여러분, 희년법이라고 하는 그 원리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율법화된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나 어떤 이런 신현법 자체가 존재하기 이전인데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토지법이 거기에 정착됐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제 해석만이 아니라 마틴 루터도 그렇게 그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공의, 정의, 희년을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궁금한데요. 신대원에서 공의, 정의, 희년을 얼마나 가르치나요? 예. 사실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서 연세대학교 석사 논문을 이제 희년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을 때 저희 심사 보시는 교수님 세 분 다 희년이 뭐야? 네, 신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교회사와 조직신학 교수님들의 첫 반응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희년이 뭔데 이거?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희년하면 그냥 50년 무슨 행사하는 정도로만 여겼지 그 중요한 의미는 놓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토지에 대한 토지 정의에 대한 사상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인적인 사의가 아닌 공동체 차원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주셨는데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 부분들 굉장히 소홀히 여겼고 마치 초대교회 아까 보셨던 자발적인 희년 공동체 모습을 그거는 그냥 초대교회에 국한된 그냥 공산주의적인 운동으로 잠깐 있다가 만 거야. 역사적으로 그거 진행되지 없어라고 굉장히 축소시키고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제 전공이 교회사이고 교회사 강의를 한 15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연구하면 할수록 얼마나 그분들이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2008년에 여기 소유권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경제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뭐 영어책 번역한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교부들 5명에 대한 그들의 경제사상을 라틴어와 헬라어에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클레멘스, 또 암브로시우스, 바실리우스, 크리스토소무스,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경제사상을 얘기했고 소유를 얘기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경제 원리와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구약의 아하방이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금방 못 뺐습니다. 나봇이 왕이 얘기하는데도 오늘날 경제로 보면 너무 당연한 요구하거든요. 땅을 대토해 주거나 아니면 내가 땅을 사겠다, 돈을 많이 주겠다 하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왜 저한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금했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는 구약의 희년의 토지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도 그 손을 못 대고 끙끙대는 모습을 보죠. 이처럼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토지에 대한 경제 원리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토지법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 왔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신학교에서 저도 열심히 저도 10여 년간 계속 강의하고 가르치면서 이제는 조금 얘기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훌륭한 또 교수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토지 공개념을 성경적 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땅은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연자원이 발견됐어요. 석유가 나왔습니다. 그 알래스카주에서 그 석유에서 나오는 그 자원들을 가지고 새로운 알래스카 주 정부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도 짓고 도로도 짓고 다 한 다음에 남는 금액을 다시 그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제 강의에 연대 학생이 이제 교환학생으로 알래스카주 학생이 왔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1년에 얼마 받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5명의 가족이었는데 1년에 10,000불 정도 받는답니다. 1인당 2,000불 정도 평균. 많이 받으면 3,000불, 적으면 한 1,000불 정도. 평균 2,000불. 그러니까 10,000불이면 여러분 5인 가족이 우리 돈 한 1,200만 원 돈 되는 겁니다. 월 100만 원씩 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그들이 내는 세금을 다 내고 거꾸로 돌려받는 돈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석유에서 나온 건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석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날처럼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자원도 없고 석유도 안 나오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매년 지대가 최소 300조 원에서 400조 원이 발생합니다. 우리 땅값이 6,0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땅값이요. 그 땅값이면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캐나다 땅을 2번 반을 사고도 남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굉장히 거품이 심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세금이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1%도 되고 있지 않대. 대략 한 0.8%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우리에 비해서 2배, 3배, 4배 정도 더 받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보유세부터 늘리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결국 성경의 공개념은 토지 공개념의 성경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천연자원, 토지, 하늘, 바다 이런 인간이 짓지 않는 것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잠깐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어떤 공산주의가 사랑 없는 정의라고 하셨는데 불로소득을 나누려는 정책과 기본소득도 서로를 형제와 이웃으로 부르는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통용하려 하는 것 아닌지 사랑이 없는 정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회에 먼저 필요한 것이 정책적 시도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약간 제도적으로 하는 게 이거는 약간 강제적이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로 질문하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강의 시간에도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마더 테레사와 같이 정말 구제와 자비 국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이 1000명, 10,000명 있다고 해서 이 땅의 가난 문제, 빈곤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큰 구멍인 사회가 제도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부분들을 먼저 메꿀 수 있는 것들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개인적인 여러 단체나 기관들을 통해서 또 돕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동안 너무 개인에게 이런 것들을 떠넘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 교회를 비롯한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그들에게 그냥 마음 없는 그냥 베품보다는 더 따뜻한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공정과 공감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억울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거 중요한데 사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공감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바로 쯔다까라고 하는 공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공감하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공감하시면서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 공감하는 마음은 이웃을 향하는 게 바로 긍휼이고 자비이고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도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보게 됩니다.